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예? 행복,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아니 나는 행복 안 해요. 안 행복합니다. 근데 뭘 기준으로 행복하고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뭐 기쁨, 삶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내 삶의 모든 게 만족되고 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고 잘 이렇게 친밀하고 이럴 때 몰려오는 감정이 행복감. 일반적으로 행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될 때에 그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삶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기뻐도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한 부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사업하는 부부예요. 천막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로마 군단에 납품도 하고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가지고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알아 다. 왜 이렇게 부인 이름을 먼저 썼을까 여기는? 예?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남편 이름을 먼저 쓰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 부부가 왜 행복했는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장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직원들 수도 늘어나고 다 모든 게 잘 되고 이래서 행복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복의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 가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고린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요새는 인공지능이 지도를 명령을 잘 주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지도에 대해서. 자, 고린도 어디에요? 표시되어 있죠, 딱. 고린도를 잘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잘 한번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쫙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거 어느 나라예요 지금? 티르키에, 터키잖아요. 터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터키. 우리에겐 터키로 더 잘 알려져요. 터키고. 요거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인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마케도니아이고 남쪽을 아가야라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요.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이게 뭔 말하는지 오늘로서 이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나라,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남쪽이 아가야예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지금 그리스 남부 지방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면서 어디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아가야는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 아가야는 로마 원로원이 직접 관리하는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입니다. 수도. 가장 크고 발달한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죠.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방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도시가 이 대도시고 또 이 행정도시고 수도이고 저기 항구도시잖아요. 국제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수도였고 총독부 있는 수도였고 경제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어요. 먼저 아마 여행을 가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그 우상의 나라였고 우상의 도시고 그 신전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무슨 신이에요? 사랑의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이런 신전들 안에 다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는 헬라어 코린다이조마이, 이것이 매춘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한다, 직역하면 이 말인데 그게 매춘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대도시, 행정도시에다가 항구 도시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해 있고 온갖 우상들 섬기는 신전들이 다 모여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이런 음란한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도시 같은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큰 도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도시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마음의 불덩이를 준 사람은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나서 이 고린도 복음화에 애썼던 평범한 부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던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이야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린도 사역에 정말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와서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어땠어요? 바울의 사역을 계속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죠.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삶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큰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생업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삼았다. 자, 생업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생업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부부가.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과 항상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있었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피신을 데살로니카에서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바울을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혼자 내려오다가 아테네까지 왔다가 아테네에서 이제 더 남아 해가지고 온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는 혼자 온 겁니다. 혼자. 이 생전 처음 와보는 고린도라고 하는 아까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왔으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막막했겠죠. 그동안 동역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실라, 디모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함께 했는데 지금 이게 형편 때문에 혼자 와 있습니다. 이게 혼자는 참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독실한 신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요. 자, 우연이라면 너무나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어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출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 출신. 그런데 어디에서 왔어요? 오기는 이탈리아에서부터 고린도로 이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저기 잘 표시가 돼 있죠?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이탈리아는 이쪽에 있죠. 이탈리아는 안 나왔는데 내가 이탈리아도 나오게 그려라 그 명령을 안 줬네. 그것까지 줄걸. 이탈리아도 나오게 그려라 그러면 그것까지 다 새로 그려줍니다. 너무 똑똑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비서입니다. 최고의 비서. 이런 비서가 있으면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최고의 비서예요. 자, 고린도인데 이 사람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우연히. 근데 이 사람이 고향은 어디예요? 본도라 그랬어요. 본도는 지금 어디예요? 터키. 저쪽 터키 동북쪽에 있는 본도입니다. 본도. 여기 출신이라 그랬어요. 여기 출신. 여기 출신인데 출신은 여기야. 고향은 여기인데 어디서 이사 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겠죠?
여기서 태어나서 이탈리아 가서 살다가 뭔 일 때문에 지금 뭔 일이 나오잖아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쫓아냈다고,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거기 왔어. 그래서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신비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맨날 우리 머릿속으로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여기는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저 아파트는 전도가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나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도 우리 나와서 전도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와서 전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여기저기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는데, 이거 뭐 매일 전도하는데 뭐 하겠어, 우리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몰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탈리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탈리아, 로마 최고의 도시에서 사업하다가 왜 고린도로 왔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 그러잖아요. 글라우디오는 누구예요?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AD 41년에서 54년까지, 빨리빨리 넘기면 저기 있어요. 여기 이제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 저기다 써놨죠. 이 사람 역사책에 보면은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끼리 큰 분쟁이 있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이게 다 역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 분쟁이 있었는데 왜 분쟁이 있었냐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그가 누구냐를 놓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크레스토스인지 뭔지 이렇게 잘못 발음한 건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죠.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유대 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뿔따구 하나 가지고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이게 저 스웨토니우스 역사책에 나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열심히 했던 바로 그 총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황제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꺼져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냐? 해피렘 이제 거기 배 타고 와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면서 거기서 천막업이 자기 일이니까 천막 일을 하면서 일하다가 어느 날 바울이 내려와가지고 혼자 어떡하지 여기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부와 바울이 힘을 합쳐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 옛날에 목회자들이 다 어디 산동네 가가지고 맨 처음에 개척을 하고 막 판잣집 하나에 개척하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그럴 때는 다 그 목회자 혼자 뭘 하겠어요. 거기 믿음 있는 한두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 방을 넓혀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부는 장막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주 관심은 장막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을 해서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들의 주 관심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마음 편안함을 느끼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부부는 그 마음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는 부부예요. 불타오르는 부부.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저 로마에서 쫓겨나고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다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 5년 동안은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로마에서 이 독립적인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16장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지금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돌아가 있잖아요. 벌써 5년 후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당시 강제로 추방당해 갖고 못 이루었던 로마 선교의 꿈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뜨거운 열정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직장 생활을 하고 나 장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내 하는 일을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된다. 내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학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디서 만났든지 간에. 그래서 그 전도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단 30분, 일주일 동안에 30분을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 그래요. 뭐 하라고? 같이 놀러 다니라고? 전도하라고. 일주일에 30분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 한번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동네 시장 만나는 사람,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만나는 사람 집에 와서 수첩에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전도가 돼서 주일날 데리고 와야지. 그런 역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니네 교회에서 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냐 얘기해봐. 여러분 얘기할 사람 누구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나와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명령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영교회 다니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에 가득 그 사람들 때문에 가득 차야 돼. 가득.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부터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정말 몇 명은 전도하겠습니다. 몇 명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누구 보고 채우라는 겁니까? 그 기도를 하려면 내가 채우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전제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누구 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잡아다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전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처럼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음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생업의 현장이 꼭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도우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다가 바울이라는 엄청난 거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바울도 원래 직업이 뭐예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천막 만들어서 로마 군단에 납품을 해서 로마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생업이 같아. 그래가지고 같이 일했대. 같이 일해. 천막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밤에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낮에는 함께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 천막을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그걸 납품하고 시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낮에는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장막을 만들었고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 서약을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했다고. 자, 이 부부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그 목회를 도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또 후원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하는 거죠. 교회 봉사. 자기 개인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사도 바울 5년, 내가 아까 5년 후에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5년 동안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났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니까 이제 사업은 뭐까지 그냥 밥 먹고 살면 되고, 수리아로 가니까 또 수리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같이 복음 전하러.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이 부부의 이름을 계속 언급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이 부부 이름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마다 누가 나와? 이 부부 이름이 꼭 같이 나와. 같이.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부부로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부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신 것이죠. 특히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죽게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 그래. 목숨까지.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이런 목회자가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다른 사람이 세운 많은 교회들에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물질로 다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한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셨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름도 까먹었네. 이 무슨 상순가는 전도사님이신데 그냥 많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군선교 하시는 분이에요. 동두천에서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 동두천 그 연천 일대 전곡 일대 저 군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큰 사업을 하면서 군선교를 하는데 최전방까지 들어와서 수요예배 군인들 인도하시고 또 반주할 사람이 없는 부대도 많으니까 여선생님들 피아노 선생님 2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쫙 전방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반주를 해줬어요, 그 여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처녀들인데 대단한 처녀들이죠. 20대 후반에 그 피아노 학원 뭐 이런 거 학교 선생님 다 마치고 그 수요일 날 밤중에 그 전선생님 자기 태워가지고 동두천에서 전방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쳐줬으니까요. 그 예배가 되니까. 그 피아노도 아니고 그 뭐예요, 그거 풍금 분에 다 부서져가는, 그것도 없어서 노래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쳐주고 이러던 분인데, 그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 동두천 그 당시에 28사단 5사단 또 28사단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 뭐 6사단 이런데 그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다 후원하고 군목들 후원하고, 군목들이 막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차가 없으니까 계급이 중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차를 사주더라고. 보니까 중고차를 사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도록 이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동두천 집에를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기와집으로 해서 이렇게 네모로 돼 있더라고요. 네모로. 근데 거기 오갈 데 없는 사람 또 여기저기 방을 줘가지고 거기 집을 줘서 살게 하고 있고, 당시 집에는 비가 새더라고요. 비가. 돈을 많이 그렇게 버는데, 야 정말 존경심이 군에 있을 때 제가 그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저 GOP에서 제대했는데 GOP에 제대한다고 거기까지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와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서로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주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는 이 바쁜 가운데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 공부했어요? 바나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 스데반,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 또 집사인 빌립은 내일 제가 안수 집사 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빌립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은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자, 오늘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볼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그가는 아볼로를 말합니다. 아볼로는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근데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나 봐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교 끝나고 잠깐 오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신도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경 지식의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에 능통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예요?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마다 와서 설교 듣고 집에서 성경책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 와서 새로운 성도들 가르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삼아 열심히 일하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시간 나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나 시간 나면 전할래. 그런 사람 평생 전도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복음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기도로, 재능으로, 물질로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동역자, 협력자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증거할 정도로 성경 지식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지식 몰라도 됩니다. 성경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